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써놓고 원하고 계시는 5가지, 성도가 지키고 해야 할 의무 5가지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5가지만 해도요 정말 대박입니다. 저는 이 5가지를 해가지고 대박이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도의 의대 의무, 오늘은 온전한 11조로 내 생활을 준비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따라가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할 겁니다. 이 설교 요약집을 읽고 오늘 설교 말씀 계속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설교 요약집 우리 다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집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올 2024년도에는 어찌하든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해보자 라는 믿음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년간 코비드-19이라는 엄청난 저주가 이 지구촌을 덮었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상하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언약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 책이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에 들어서려면 먼저 성경의 약속과 언약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영이시지만 성경에 기록된 약속으로 9가지의 은사와 또 9가지의 열매로 그 만남을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5가지의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만났다면 첫 번째, 주일 성수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잘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11조에 관한 성경의 부탁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도 절대적. 인간이 이 호흡이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바로 첫 번째로 공기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있는 저 햇빛과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물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우주에서 오직 지구만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가 그 공기와 물과 그 햇빛에 대하여 감사한다든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나를 미친놈 아니야? 좀 그런 것이 필요해.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예수를 이렇게 믿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시작이 돼요. 신비스러운 그 은혜가 시작되면 그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풀 한 포기가 움직이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일들에 대하여 은혜라는 것을 보이는 물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세상 살기에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일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런 일이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뭘 기록하고 있는 거니?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예수를 믿으려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 접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믿고 그 은혜가 있는 쪽으로 사람을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그렇게 신비스럽게 마치 바람이 있고 마치 태양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게. 그리고 성경은 부탁하기를 그렇게 시작될 때 그 은혜가 시작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몸 밖에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데 마치 바람이 우리를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햇살이 우리를 내려쪼이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부탁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을 때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인격적으로 신비스러운 그런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눈물이 나고 막 마음에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막 확실하고 막 너무나 믿어지고 막 죽음을 위하여 막 죽음도 막 충전하고 하고 막 그럴 때 성령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 안에서 죽어버렸던 영을 살리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이제 그 은혜가 시작된 두 번째로 성령이 그 영을 살림으로 그 영이 살아나서 영이 받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약속은 예수님이 직접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바로 볼지어다 문 밖에서 성령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현상이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그 신내림을 받아갖고 점치는 사람 있죠. 귀신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신내림을 받으니까 그 신을 받아서 신과 대화를 하죠. 바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다라고 이 글씨로 써져 있지만 이 글씨가 신비스럽게 사람에게 좀 전에 간증했던 우리 김 집사님 그보다도 더한 우리 장모님이나 우리 그레이스 그 치고 가서 몸속에서 막 그래서 그 9가지 은사로 방언을 시작을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9가지 은사가 사람에게서 막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것이 딸랄랄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식으로 말씀의 지혜로 믿음으로 척척척척척척척척척 진행이 된다. 그러므로 말하면 거기서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양산 세상 보는 눈이 나고 푸른 포기가 나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막 하면서 그렇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끌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이 이렇게 해서 영이 살아나는 세상이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 체험, 내 안에 영이 활동하는 이게 종교와 성경과 달라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냥 인격적으로 하는 막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담과 하와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을 살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구원이에요. 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내 영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이 부탁한 5가지의 의무를 수행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성도의 의무 3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온전한 11조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오직 그렇게 하나님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이 땅에서 오직 그런 성령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요, 권리요, 또 의무인 것입니다. 더더욱 이 11조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내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그냥 가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 표도 바로 11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경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이걸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너희는 이런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자식이 됐다. 이라고 써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던 그런 인생에서 그런 인생판에서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을 때 이런저런 경험 체험, 귀신이 떠나가고 뭐 머리가 시원해지고 뭐 병이 낫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진짜로 살아계시네. 그러면 내가 내 영을 살려야지.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내 영을 살려야지. 그래서 내 영을 살리는 그 작업으로 9가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쭉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이게 저쪽이 아닌 이제 이쪽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돌아오는 표다라고 해서 말라기서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마귀에 있다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온 그 표가 그냥 돌아왔어, 난 돌아왔어,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뭐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막 귀신 얘기도 막 그러는데 막 그렇게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봐.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 사람이 유명한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도 뭐 11조는 뭐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럼 무식하면 어쩌죠? 성경 모르고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은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이 지구촌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표로 드린 것이 11조예요. 그런데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 훨씬 전에, 율법이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11조는 있었고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로 삼는 것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은 또 11조는요 아주 뭐 빼고 자녀들 용돈 준 것도 빼고 그러고 이제 11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요구하는 11조는 쌀을 100가마니 추수를 했으면 그 중에 10가마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 그 정직한 11조죠. 이 11조는 우리가 교회가 내는 것 같지만 물론 교회가 내죠. 그리고 이 11조가 뭐 교회에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없이 어떻게 세상이 운영이 돼요. 그 11조로 영원 구원,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데 당연히 돈이 있어야죠. 엉뚱한 데다가 쓰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혼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엉뚱한 데다 쓰는 거는요, 그 사람 설교를 한번 들어봐요. 아담과 하와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종교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11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진리를 진리로 우리에게 복음과 그 새 소식, 아주 기쁜 소식,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어디서 왔죠? 모세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진리가 어떻게 왔는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조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복음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11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이런 성경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을 조금 한 발짝 들어가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때 상황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들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여 자기네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막 70년간 종살이를 하고 막 남방하고 북방하고 찢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주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신이 들어가가지고 법계가 들어간 자리에 그냥 막 적군에서 막 연병이 시작되고 온용이 시작되고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막 하나님 어마어마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구촌에요 어떤 민족이 70년간 누구한테 종살이한 민족은 지구의 역사상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런 저주를 왜 우리가 받았을까 하고 그때 당시 때 바리새인 사도의 율법사 서기관들이 뽑아놓은 것이 성경에서 뽑아놓은 것이 탈무드를 보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5가지를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했다. 그렇잖아요. 끄떡만 하면 그냥 하나님 그냥 어디가 있냐고 그러고 두 번째로 나중에 내가 목사님 설교를 한번 나중에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자세하게 두 번째로 그들이 틈만 나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아주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금방 막 뭘 만들어 놓고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 드리지 못하고 이게 우리가 너무 하나님한테 도둑질했구나.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세도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이방인 여자하고 몸을 섞고 막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성경 속에 그것이 빽빽하게 막 기록되어 있거든.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틈만 나면은 그냥 믿음을 저버렸던 그런 그거를 바로잡기 위하여 판슈문, 율법사, 서기관, 사두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아주 정리해가지고 그걸 아주 막 그래서 막 하루에 뭐 100발짝 넘어가면 막 죽이고 막 딱 그렇게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약속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켰던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분이 너희가 그렇게 해서 11조다 잘하고 다 잘하지만 그것도 하지만 너희 속에 이것이 빠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뭘 얘기를 하죠?
의와 신이 빠져, 인과 신이 빠져.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타는데 의와 인과 신과 함께 온전하게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돈만 갖다 내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의와 인과 신과 합쳐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두 가지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11조를 하되 믿음 생활을 하되 이 온전한 의와 인과 신을. 그럼 여기서 의라는 말이 뭔가? 이거 옳을 의, 옳을 의. 한자 건데 이게 하나님의 옳은, 하나님의 정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좀 알고 바로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건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무시했어요? 영적인 사건을.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누구 영감으로 쓴 책이 아니라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 영감으로 썼다고 그렇게 그때부터 그러면서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30년 동안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는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받아쓰기 위해서 성경으로 만들어졌는데 말라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걸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마치 그때도 마치 자기네들이 뭐 하나님의 뭐 하는 것 같이 그 하나님하고 그 뭐 교제가 있는 것 같이 바리새파 서기관과 율법사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저버리기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무슨 성경을 듣고 뭐 성령 찾고 어쩌고저쩌고 인격적으로 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다 하고 십자가 막 예수 그리스도 막 다 하고 영만 살지 못하게 다 영만 아담과 하와부터 죽어있는 영은 살면 안 돼 하면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이런 지금 똑같아요.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하는 거나 지금 기독교와 성경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것이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좀 연약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돌이킬 수 있게 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더라도 영은 살아야 천국 가잖아. 할렐루야. 내 안에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부터. 그래서 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바로 이렇게 이런 의와 인과 신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인입니다. 인은 어질인자예요. 어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왕이 칼을 차고 막 백두산이 안에서 막 전쟁을 해가지고 어느 땅을 정복을 하고 왕이 이렇게 해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래서 백성이 그 땅을 가꾸고 그냥 왕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기를 지켜주고 병에서 치료해주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이 정리가 잘 이 의와 인에 대하여 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와 함께 그런 약속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사람들 율법사들이 했던 짓하고는 그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인 줄을 감사가 수고가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평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왕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손들어주고 모든 걸 다 줬는데 그 중에 9번 내가 갖고 하나 드리는 것이 그게 인생이 그게 안 돼. 하나님 너무 막 쥐어 짠다고 그래?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신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하나님 존재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존재함과 역사하심과 내가 이 믿음이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11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지구촌에서 12조 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들의 결과는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개덕같이 믿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역사해 줄 수 있도록 11조는 이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너희가 한번 나에게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이런 신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그래서 성경을 내가 매뉴얼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계는요, 저는 엔지니어예요. 저는 어떤 기계라도요 매뉴얼북만 있으면 다 고칩니다. 왜? 매뉴얼북은 그걸 고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북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매뉴얼북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질의 매뉴얼북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에게 11조 한번 해봐.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네 사업이 황충해 문제. 누가 사업하는데 도전이 없어. 그 가게 문 안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11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100배 1000배로 하나님 갚아주기, 그해 1000배의 결실을 내렸던 이삭과 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 은행에다가 돈 넣어놔봤자 최고 많이 준 데가 4.7% 5%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5%가 아니라 100% 아니 500%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도전해 말하는 거예요. 바로 11조는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입맞이를 하는, 부정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여시당 비시당 못하게 하는,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만 믿지 말고 우리가 언더스탠드로, 내가 깨달음으로, 내가 그냥 내 믿음 이빨, 내 믿음의 충만함이 이빨로 믿지 말고 영이 살아서 움틀거리는, 성경의 기록이 약속이 내게 응하고 이루어지는, 성경의 약속에 도전하고 믿음에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는 이런 것을 한번 해봐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이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런 것들도 기억하면서 과부가 낸 두뇌돈 두입, 이게 그러니까 무슨 빚내갖고 많이 이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것에 과부가요. 다른 부자들은 막 엄청나게 돼 있지만 과부는 두뇌돈 두입 자기 가진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걸 주님이 카운트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문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은요 이것 꼭 알고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0절에 있는 기록이죠.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빈손으로 당신의 얼굴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언제까지 주님 만날 그 시간까지 잘 기억하셨다가 예배와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